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청은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여기에 신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왜 성령과 신부가 초청자로 했느냐? 그냥 하나님 그러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영혼을 구령하느냐? 무엇으로 영혼을 초청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와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하루는 어디를 지나갔는데 미장원이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갔어요. 교회를 나가시냐니까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나로 간 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요, 목사님, 저 진짜 영접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저도 다니는 교회에서 뭐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영접인지 어떻게 영접하는지 그걸 몰라서 못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 나가는 그 교회, 그 목사는 그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한가를 가르쳐만 주면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띄게 하시고 그래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그 문은 저런 어떤 저런 물체적인 그런 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문을 여는 것인지, 어떻게 영접하는 것인지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마음문을 열고 받는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근데 그 고백을 기도로 사는 것이다. 저는 아직도 너무너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까? 그리고 기도를 이제 따라하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목사님 교회로 가고 싶은데 다 자기 일가 친척 모두 다 교회를 나가니까 자기만 혼자 빠져서 나올 수는 없지만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와가지고 누가 뭐 나를 목회하자고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 이제 온 것이죠. 그래 그 문을 이제 두드렸는데 이사 와갖고 첫 집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안에 있는데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살짝 내다보고는 딱
내가 이제 성경 이렇게 들고 하니까 꼭 교회에서 목사 전도 온 것 같으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을 두드렸어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무리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있으면서 문을 두드리고 파놓고 이제 뭐 내가 도적 강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응? 그거 좀 잠깐 문 좀 열어주면 될 거인데.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여기서 돌아서면 너무 실망할 것 같더라고요. 이사 와서 첫 집 문을 두드렸는데 이러면 내가 그 다음을 그래서 아니야. 내가 기어코 이 집 문을 열고야 말 거야. 그래서 또 문을 그래도 안 열어줘. 대단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돌아갈까? 근데 잠깐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육신의 음성으로 그렇게 하지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온 줄 아십니까? 이놈아, 나는 30년 동안 네 문 밖에서 기다렸다. 그 10분 문 뚫어보고 안 되니까 돌아서려고 그러냐? 제가 그때 그 주님의 컨빅션, 그래서 지금까지 문 두드리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때 만일에 그 자리에서 뒤돌아섰더라면 내가 너무 실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회개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32여 년을 주님을 문 밖에 세웠는데 10분 문 두드려보고 안 되니까 돌아가려고 했던 저의 이 한심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러고 목회한다고 왔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안에 사람이 계신 것 같은데 저 목사입니다. 내가 저 다른 폐에 안 끼칠 테니까 기도만 하고 갈 테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도와주신 문을 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전도 그 요령 중에서 누가 일단 문만 열면 발을 딱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문을 열자마자 발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 문을 닫을 수가 없죠. 근데 한국 사람은 주님께서 그 순간에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한국 사람도 인정이 있어갖고 아니 내가 그때 여름 8월 달인데 왜 그렇게 더웠는지 그야말로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그때 미국 교회에서 해준 밴을 타고 다녔는데 그 밴이 에어컨이 안 됐어요. 그러고 이제 그 문을 열어서 일단 저 냉수 한 컵 좀 먹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도 그런 거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냉수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코카콜라를 가지고 나오시라고. 그러고 이제 그걸 먹고 잠깐 들어가서 혹시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오라고 오게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지만 복음을 모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하나갈 확신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한 2시간 자세하게 전했어요. 엄마하고 딸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뒤따라 나오면서 계속 우시는 거야. 이런 귀한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 문 앞에까지 보냈는데 세상에 문도 안 열어주고 목사님을 문 밖에 세우는 건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너무 무례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걸 계속 따라오면서 자매님 이제 됐습니다. 나에게 10분 동안 문 안 열어준 것보다도 50평생을 주님을 문 밖에 세우는 그걸 가슴 아파야 되겠지만 이제 그것도 주님 이제 맞이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30주 문을 두드리면 그래도 한 집이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받은 우리 교회의 열매로 거두어지는데 지금은요 오 마이 갓네스 구원까지는 받아들이는데 교회를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은 안 돼 이것이 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기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식구들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50여 선교사님과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의 숫자를 생각해 봐요. 이 한 교회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역이 온 세계로 번지고 있는가.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몇천 뷰가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미국, 카나다 여기는 보통이고 영국, 유럽은 보통이고 저는 무슨 공산주의 국가 라오스 너 말고 캄보디아 그리고 이집트 이런 데서까지 우리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게 It's amazing. 그리고 그 뉴멕시코에서는 한 자매가 그리고 왜 이제 그 매주 설교한 걸 듣고 전에 못 들은 건 너무 아까워서 옛날 것까지 돌아가 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고 내가 미국에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중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쩌고 이러니까 그냥 내 이 히스토리 우리 갈보리 침묵의 히스토리 그냥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자기 일생에 너무너무 어렵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이트를 발견케 해주셔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한 것은 목사님에게 이 고마움 목사님 사랑한다는 얘기 전해주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얼마나 보람을 느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저와 함께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서 작년 1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을 드렸고 어떻게 수여줬고 얼마만큼 많은 성사를 지원하고 여러분 다 눈으로 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 없이 불평 없이 군소리 없이 뒷말 없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 주시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이런 엄청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우리 저 굶주린 아이들에게 양식 공급한 것도 그래서 거기서 보낸 돈은 그 오늘 아침에 그 내용 속에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드린 물질만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 두 교회에서 보낸 거 합하면 그래서 수많은 굶주린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다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가고 그래도 뭐 어느 교회라고 목사 같다 그래도 뭐 성경 펴놓고 그래도 설교한다고 하겠죠. 그러지만 영혼들을 구령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들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 복음을 미국 교회에서 당신 하려고 갑니까? 그 질문 받고 그 교회 가기 전에 교회를 안 다녔나요? 성경을 안 믿었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 나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정도였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를 가리는 건지 뭔지 도대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지만 그 미국 교회에 가가지고 그 전도회 할 때 미국 교회에 가서 거기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제 영적인 눈이 띄어졌고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목사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세상에서 뭘 하든지 내 가족 하나 부양 못하고 못 살겠냐 이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되 목사는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목회라는 게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데 사람들은 골치 아픈 인생들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이고 여러분 가족 하나도 아이고 자식 말 안 듣고 해봐요. 많지 않는 그 부부도 하나 제대로 못해갖고 싸우고 난리를 꾸미고 마음이 합해지지 않아갖고 난리를 꾸미는데 전혀 자기가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을 그게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만은 목사는 NO!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제가 미국 교회에서 구원받고 너무나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여튼 우선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 않고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하여간 모임이라는 모임은 하나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교회 청소 발런티어 해가지고 교회 청소하는데 제가 그 화장실 담당해서 청소를 하게 됐어요. 저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비유가 나빠가지고 조금만 냄새가 이렇게 나고 그래도 막 구역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그 형들이 나를 놀려주려고 거짓가루 이러면서 방귀 뀌는 소리 해가지고 나를 그냥 이렇게 그러고 놀리고 그런 정도로 제가 비유가 약했어요. 근데 그 미국 교회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 물론 거기엔 관리자들이 있어가지고 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퀴퀴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조차도 저를 받아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 가서 청소를 하고 집에 가는데 내 평생 태어나서 내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제 부름이 오는데 그래서 그 부름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나의 버들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목사 그런 게 아니고 우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나는 한국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제가 전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도 목사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 사모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도 목사의 아내로서 32여 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자기도 두렵대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잠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양심 앞에 오늘 이 순간 죽어도 하나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세상에 10명 중에서 1명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을 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기 그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갖고 그 미국 교회에 그 사람들을 인도해 갖고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칼버드 목사님이 가르치고 나 통역하고 근데 어떤 한 사람 인도에다 놓으니까 그 칼버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면 조용하게 설교를 하시는데 통역을 통해서 하니까 자기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온 사람 누비고 다니면서 정말 그래서 그 교회에 매거진이 있는데 그 템플 트럼펫이에요. 그 정도로 목소리를 날리고 복음 전하는데 나는 정말 너무너무 그게 좋았는데 그 한 사람은 끝나고 나니까 왜 저렇게 목사님이 고함을 지르고 돌아다니시냐고. 깨닫지 못한 자는 그 내용이 아니고 고함치고 돌아다니냐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나와요. 그 어떻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계속 그 내 마음속에 버든이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브라더 킴을 부르고 계신 것 같은데 순종하라고. 그렇게 해서 목사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요 정말 그 미국 교회에서 그 질문 하나 만일에 그 전도지에서 하나님 믿습니까? 그랬으면 내가 믿는다 대답했죠. 그러고 지나갔겠죠. 그래, 당신 오늘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다가 미국에 가서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가보세요. 교회가 전해야 될 첫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 하나님 말씀, 교회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초청해,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그 중요한 사명이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초청을 하면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듣는 자, 두 번째는 목마른 자, 세 번째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 그래서 이 듣는 자가 첫 그룹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복음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들을 자세,
말씀을 전해주면 들을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은요, 꼭 구원받아요. 근데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얘기를 하거나 뭐라는 줄 아세요?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고 안 받으래요. 아, 뵀습니다. 아, 기가 막혀서. 다 드려요. A로. 그리고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 말씀 감사하면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아, 됐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되기는 뭐가 돼? 저기 어디 비엔나 파크에는 진짜 성경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산다고 그랬잖아요. 참 아주 가난한 데도 있지만 부자들은 뭔 놈의 집이 그렇게 커요? 한 집은 나 화이트하우스 온 줄 알았어. 화이트하우스. 진짜 화이트하우스요. 얼마나 큰지. 그래갖고 계단으로 올라가. 다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배를 눌렸어요. 회의세 안에서 이제 짜증나서 딱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저 갈보리 침례교회 김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아, 내가 여기 전도 방문 나왔습니다. 일 없습니다. 오 마이 굿네스. 저 스피커폰으로 안에서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다고 거기다가 다른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면서 일이 없기는 진짜 일이 많구나. 이 집에 큰일이구나. 아이고, 당신이 주님을 모르고 떠나면 그래, 요거 좀 집 좀 뭐 방이 한 뭐 7, 8개 되겠지. 이런 데 사는 것이 이제 당신의 천국이고 이상 떠나자 말자 영원한 지옥이나.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으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가 영원히 살 줄 알았겠죠. 죽자마자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한 내용이, 그게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과 주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은 영어에 보면 빨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자기 집 앞에까지 보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받을 벌을.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집 앞에까지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가 거절했어요? 여러분, 누가 거절했어요? 아니, 그것도 누가 거절을 했어요? 본인이 거절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고 자기의 종을 집 앞까지 보내서 복음 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본인이 거절한 거죠. 일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전해줘도 그 사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요, 이게 제가 근 32여 년 동안의 목회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꿀 의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바꿉니다. 그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바꿔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인격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자기를 그 말씀에 맞춰나가고 자기를 바꿔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없이 그 복음서를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 2장에서 무려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평상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그 기도도 가증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류에게 이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청 대상이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 여기서 목마른 자는 육신의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편 42편 2절을 보십시다. 시편 42편 2절.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처럼 다윗을 향해서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씀,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저는요 다윗이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에 딱 든다. 이 연구의 대상이다. 그래서 한번 진짜 아니 다윗보다 훨씬 더 우리 지금 아침에 공부하죠. 다니엘 같은 그 요셉 같은 그런 정말 그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아니 그 에녹은 그냥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시면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휴고에 가셔버렸고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이 다윗은 분명히 문제도 많았는데 왜 그랬을까? 이 시편을 읽다가 주님이 그 답을 주셨습니다. 시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많이 얘기한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거의 가장 긴 장인데 거의 전 장이 하나님 말씀. 거기에 다윗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법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그는 이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라. 만일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는 그야말로 그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량으로는 거의 신약 성경의 3분의 2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의 세상에 많은 학문을 가리켜서 네가 학문에 너무 많은 학문 때문에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세상 학문조차도 하나님의 신비하신 계시를 기록하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하십니까? 우리 형제 바울이 쓴 책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는 풀기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함부로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심오합니다. 여러분 이걸 잠깐 머릿속에 두시면서 시편 42편을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그 목이 말라가지고 그야말로 시냇물을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그것처럼 다윗은 자기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어도라. 여러분 봐요. 결국은요, 성경을 보세요. 우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항상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제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내가 그때 죽었으면 하늘나라 갔을까? 그 질문 때문에 그야말로 내 영적, 그러니까 내가 이 미국 교회 전도지 받기 전에 대형 사고로 죽을 뻔했거든요. 그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다음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때 만일에 죽었더라면 하늘나라 갔을까? 그걸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전도지가 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미래, 앞으로 내가 어디 갈까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 미국 교회를 통해서 전도지를 보내고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찾고 믿기를 원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내가 이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거 잘 알죠. 마게도니아 콜이라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걸 금했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막 손을 치면서 우리가 죽게 되셔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그게 유럽입니다. 마게도니아 유럽. 근데 거기를 가니까 사도행전 17장인가 나와요. 16장인가 17장인가 거기 보면 어느 곳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말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신이, 참 신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 동상이 되겠느냐. 진짜 참 신이 있겠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건 누군지. 그러니까 to the unknown God.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참 신이 있다. 그걸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No wonder.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서 그들이 찾고 있는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면요 금방 복음 받아들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줘도 안 받으려는 사람을 보면 와, 이제 저들의 죄가 더 늘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듣는 자, 목마른 자를 찾아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만이 아니고 너희는 땅까지도 내 증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까지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듣는 자, 목마른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 들을 자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자를 찾아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